계시록을 같이 큐티하고 묵상했었는데요. 그 앞에 요한계시록 이제 앞에 2장, 3장 요 앞에 교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라우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될 수가 있을까?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부요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어요. 부요하다. 그래서 별 부족함이 없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라우디게아 교회한테 너희들이 벗은 것과 너희들이 참 불쌍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은 부요해서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완전히 정반대의 평가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주님에 대한 평가와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또 완전히 다른 평가를 했을 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얘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이제 마가복음 7장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1장에서 7장까지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일, 8장에서 10장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리고 11장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그래서 보통 마가복음 학자는 마가복음이 산막으로 돼 있다 그래요. 산막. 오늘 저희들이 읽은 7장의 이 본문은 이제 1막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아마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 스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곧바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을 저희들이 보게 될 겁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이 본문에 누가 등장하냐면 3장에서 등장했던 종교 지도자 그룹들이 다시 등장해서 예수님과 갈등이 점화가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 규례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외부에 출타고 오면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손을 좀 씻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바깥에 나갔다 오면 우리 어렸을 때 교육받았잖아요. 손 깨끗하게 잘 씻어라. 그 얘기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의적인 부정이에요. 리추얼한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마가에서 지금 이슈가 된 이 정결 규례는 장로들의 전통, tradition of elders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명한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유대교의 율법, 하나님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명령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 그 신적 명령이었기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이걸 왜 수행해야 되느냐 이렇게 그 논의를 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율법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주신 율법의 규정이 아주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일단 당장 뭐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안식일은 뭐고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뭐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들은 아주 구체적이지 않은데 그것을 삶 속에 지키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안식일은 뭐냐?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뭐냐?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럼 일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요, 세부적인 내용들의 부칙들을, 레귤레이션들을 만들어야 됐고 바로 그것이 전통이 되어진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 이 맥락에서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문제 제기했다는 것, 여러분이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법인 이 토라 계명을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것이 영원히 유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의 역사, 저희들이 지금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역대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온, 이제 박 목사님 주일날 이제 그 설교를 하셨는데, 돌아와서 다시 그들의 공동체를 재건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이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 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중심적인 주제로 부각하냐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 다시 예배 공동체로 회복하는 것. 근데 성전 재건만이 아니라 다시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율법의 규정들 가운데 정결규례, 음식법, 할례, 안식일법 등이 아주 중요한 주제로 유대 공동체에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부정한 것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민감했던 주제였던 것이죠. 그들의 문제 제기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6절 7절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단 예수님이 이 문제 제기한 사람, 사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건 매우 합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렇게 전통을 잘 유지하고 율법을 지켜 사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경건한 공동체에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인데, 무슨 이유에선가 주님은 이들을 이사야 29장을 인용하시면서 다소 꾸짖는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규정하셨죠?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바깥에서 밥 먹는다는 말이 아니죠. 외식하는 자. 피곤하시죠? 금요일 저녁에. 히포크릿이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히포크릿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논점은 당시 예수님이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지도자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사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시밀러리티가 발견된다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마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을 그들이 닮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야, 니들 보니까 꼭 옛날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이 입술로는 하나님 공경하는 척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하고 너희들 똑같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의 평가에 따르면 그 같은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결과적으로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그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게 되었다고 아주 harsh하게 평가하십니다.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은 지켰지만 실제로 뭘 놓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 자체는 놓치고 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평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전통을 지키려다 율법의 계명, 즉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있다는 이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 전통을 만들었을까요? 잘 지키고 싶으니까. 하나님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를 고민하다가 전통을 만들었다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들은 어떤 모습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다가 하나님 말씀은 걷어차고 집어 던져놓은 형국이 됐다. 지금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들이 전통을 지키려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는가 하는 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아주 구체적인 그들이 하고 있던 프랙티스를 하나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고르반입니다. 10에서 13절 고르반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dedicate 혹은 given 이런 뜻입니다. dedicate or given 헌신되었다, 헌정되었다.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 앞에 한번 맹세했던 내용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했던 율법의 정신을 나타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인간에게 한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런 의미로 유대인들은 이제 고르반이란 말을 썼어요. 근데 이게 정신은 좋은 말인데 어떤 의미로 변질되어졌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의 정신에 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렇죠? 부모님의 필요한 것들을 잘 돌봐드리는 것 이건 자식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율법이 규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자식으로서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경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율법을 교묘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의 지금 재물이 있고 재산이 있는데 그 부모님이 필요해서 이것을 써야 되는 상황이 돼서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죠. 날 좀 도와달라. 근데 그냥 그 상황에서 안 도와드릴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못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기 싫으니까 교묘하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고르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아이고 사실은 이게 어제 제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고르반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었던 부모가 그것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로 그러면 괜찮은데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율법의 정신을 지킨다고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었는데 그 전통을 지금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 거죠? 부모에 대한 율법이 요구한 마땅한 효를
다 해야 하는 것을 핑계거리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 고르반, 그러면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로부터 면제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율법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은 게 되는 거죠. 저는 어떤 제도도 완벽한 제도는 세상에 없다. 우리가 이제 그걸 살면서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신으로 만들어진 제도도 그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인간의 악함이 항상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어떤 규정도, 어떤 법도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만들어서 토라 출애굽기 20장이 규정하고 있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결과적으로 폐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전통을 내세웠죠? 그 전통을 내세워서 사실은 부모에게 드리고 싶지 않는 자신의 위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교묘하게 바꿔치기 했어요. 이게 인간의 악함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 동기를 지금 지적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전통을 넘어서서 그들의 이런 프랙티스만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이 전통을 넘어서 보다 더 급진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게 15절, 16절에 이렇게 등장해요. 본문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라냐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실제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이 말씀이 우리한테는 꽤나 제가 이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매우 급진적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확대된 율법의 적용,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장로의 전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장로의 전통을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구약이 정해놓은 레위기의 규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 11장과 17장에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에 대한 목록들이 등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과 17장의 규정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급진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파격적인데 어떤 의미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죠? 스토믹으로 들어갑니다. 스토믹으로 들어갔다가 우리의 장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설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뒤에 가서 모든 음식물이 그래서 깨끗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규정하셨다고요. 이건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매우 급진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 17장이 이야기하는 먹지 말아야 할 것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중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이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의 계명에 따라 종교 지도자들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구약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제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어떤 관점에서 읽어가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 옛날 율법이 작동하고 있던 옛 시대가 가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임했다. 그것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가 부정에 대한 만지면 부정해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지시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고 그 본문에서 우리가 뭘 발견했죠? 그 사람의 부정함이 예수님 때문에 낫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원래 유대인들의 부정 개념은 깨끗한 것이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끗한 것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한 예수님과 부정한 사람이 접촉을 했더니 예수님에게 부정이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부정했던 사람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세상이죠? 이게 새 창조의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부정했던 사람들이 주님과 접촉을 통해서 도리어 건강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의식적으로 부정한 손으로 먹을 수 없다는 것, 어떤 세상에 속한 이야기입니까? 옛 세상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 우리의 정결과 부정과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죠. 이제 우리가 먹는 것, 소화기관을 통해서 배설되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기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설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삼겹살 정말 징그럽게 좋아합니다. 무슨 뭐만 있으면 삼겹살이에요. 덕분에서도 잘 먹긴 하는데. 그래서요, 삼겹살 우리 좋아하는 거 다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잘 보면요,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삼겹살, 오징어, 낙지, 선지 해장국. 여러분, 이거 다 율법에 의하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낙지, 특히 산낙지. 없어서 못 먹죠. 이런 것들은 원래 율법에 의하면 예창조의 세상에서는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거 먹는 거에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이 땅에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새로운 창조의 세상에서 주님과, 거룩한 주님과 교제하는 새로운 창조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과 교제에서 다만 예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은 온갖 종류의 악한 생각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리스트를 말씀하십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음란한 것들을 즐기는 악한 생각. 미국은 정말 음란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진짜 음란한 나라인 것 같아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악한 생각.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악한 생각. 남의 아내나 남편을 내 사람으로 취하고 싶어 하는 악한 생각. 사람들을 속여서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악한 생각.
하나님이 주신 형제, 지체들, 형제와 자매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한 생각.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상황을 그렇게 만들고 상대방을 속이고 비방하는 악한 생각. 여러분, 이런 종류의 악함은 모두 악한 생각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이런 악한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생명이신 주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이런 악한 생각을 계속 품을 수 없어요. 주님과 교제하는데 어떻게 이런 악한 생각들을, 어떻게 이런 음란한 생각들을, 어떻게 이런 추악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악한 생각을 벗어나는 첩경은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악한 생각을 벗어나는 첩경입니다.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위선의 위험을 보게 됩니다. 무슨 위험을 보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대본에 이들을 뭐라고 규정하셨죠? 위선자, 외식하는 자. 저는 이들에게서 위선의 위험성을 봅니다. 그들은 뭘 지금 지키려고 했습니까? 장로들의 전통, 율법에 따른 장로의 전통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처음부터 그들이 이상한 짓을 하려고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죠. 좋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이 전통을 만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부르고 계신다고요? 이 위선자들아. 무슨 말일까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 실제 경건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죠. 그게 있으면 위선이 아니죠. 겉모양은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 그게 없을 때 위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겉모양도 그렇고 알맹이도 그러면 그건 위선이 아니에요. 그건 같은 거죠. 그 안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절대 위선일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겉모양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좀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럴듯하게 행동하고 제가 말 안 하면 여러분이 제 마음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은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을 다 관찰해 내시는 주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바로 그것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선자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인간이 가장 싸우기 힘든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위선의 유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빈번히 싸우는 영적 싸움의 주제가 위선의 유혹입니다. 아마 그게 제일 정직한 말일 겁니다. 저는 매일같이 싸웁니다. 위선의 유혹과. 근데 여러분, 위선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눈치 빠른 분들은 질문지를 보면 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선과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뭘까요? 예?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저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거를 배웠어요.
위선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 옆에 분에게 한번 건네주세요. 이거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설교 다 잊어먹으셔도 돼요. 지금 뭐 고르반 괜찮아요.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집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위선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위선의 유혹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매일같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유혹입니다. 근데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지금 이들은 계명은 지키려고 했지만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속에 뭐가 결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한대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계명 지키는 것에 뭐가 들어있는지 항상 점검해 보라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는가. 제가 주님과 동행하다 이 비밀을 배우니까요, 이 사람들에게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여됐기 때문에 위선의 유혹에 빠지게 됐구나 하는 이 사실이 보이더라고요. 계명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당에 여러분이 참석하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선일 수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첫 사랑을 회복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위선을 극복하는 가장 큰 비결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배웁니다. 전 오늘 본문 묵상하는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역시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 문제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 마음에 위선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는 마음 속에 위선이 거할 공간이 없어요. 왜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척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런 척해요. 이게 위선이에요. 왜 그런 척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진짜로 사랑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평가가 의미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평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평가는 누구의 평가죠? 주님이. 우리가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 없는 주님, 우리 마음의 핵심이 뭔지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사람은 속일 수 있다. 그러니까 위선을 떨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없는데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은 따가우니까. 그런데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보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별로 무겁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면 기분은 좋아요. 나쁜 말보다 좋은 말 해주세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좋은 말 해주는 게 별로 무겁지 않아요. 저한테 훨씬 무거운 건 제 사랑하는 주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의 평가가 의미 없는 것 아니지만 주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하나면 된 거예요. 주님이 평가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훌륭하다는 평가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제가 주님과 교제해서 그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욕구에 붙들리게 됩니다. 사랑하면요, 주님께 잘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 알맹이가 따로 놉니까? 아닙니다. 같이 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니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열망과 욕구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순종의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선에 대한 가장 분명한 치료약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해 보십시오. 위선의 유혹이 틈탈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거칠애로 겉보기에 좋은 계명을 지키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욕구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죠.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그래서 위선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에서 우리 모든 생각과 행동의 동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실까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여러분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권면해주세요. 사랑을 다시 회복하세요.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예수 40년 믿었어. 아유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40년 믿으셨어요. 네네. 좋아요. 그게 왜 나빠요? 근데요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40년이 아니라 50년, 60년, 100년을 믿으셨어도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빈 껍데기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다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 내십시다. 알맹이가 있는 진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 내십시다. 우리 KPC 그런 회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축복합니다.